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 회개할 수 있도록 저희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어서 이 마지막 때에 헛된 길 가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옵시고 생명과 지혜와 형통의 길 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알지 못하나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전도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실제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절에서는 내 떡을 무리에 던지라, 이 말을 통해서 언제 우리에게 보상이 될지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관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은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재앙의 날을 대비하는 것은 내 곁에, 내 손에, 내 주머니에 쌓아 놓는 것이 아니라 속히 그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바로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고, 3절 말씀에서 보면은 구름의 비가 가득하면 쏟아지고 또한 나무가 쓰러지면 그 방향에서 변경할 수 없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처럼 우리의 삶에도 피할 수 없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4절 말씀은 바람과 구름만 바라보면, 즉 상황만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무리 그 상황이 불확실성을 갖고 있고 아무리 내가 움직이는 것이 어려운 것이라 생각된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고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 자신이 다 알아서 하는 것 같고 자신이 다 노력해서 하는 것 같고 자신이 다 깨달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은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자들이고, 동시에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김성원 선교사님 딸 예린이의 장례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요. 사실 그 예린이가 처음에 심장이 안 좋다는 소식을 언제 알게 되었냐면 아마도 한 2살 때였나요? 그때 이 니카라가 선교지에 가 있을 때였습니다. 가서 숨이 잘 안 쉬어지고 몸이 아파서 현지 병원에 갔을 때 이거는 심장이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비행기조차 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자녀가 이러한 큰 질병을 얻게 되었을까?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제 이 10년이라는 어찌 보면 짧지만 하나님께서 이 딸에게 주어진 이 10년이라는 생을 살고 마감하는 그 순간 우리는 다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고, 또한 부모가 자녀를 앞세운다는 것은 굉장히 큰 슬픔입니다. 그런데 어제 예린이가 이제 마지막에 그 고열에 시달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할 때에 엄마에게 하나님 말씀을 내게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게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즉, 이 자녀를 앞세운다는 것이 분명 부모에게는 큰 슬픔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녀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갔다라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것은 그 슬픔을 덮을 만큼의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로 육신적으로는 유가족들이나 그곳에 있는 분들이 참 슬픔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감사와 찬송만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라는 것이죠.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예를 듭니다. 첫 번째는 바로 바람의 길입니다. 히브리어로 루아흐는 바람이면서 동시에 영 혹은 호흡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바람의 흔적,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면 나무의 잎사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물살이 움직이거나 하는 걸 보면서 바람의 흔적은 알 수 있지만 바람의 길을 예측하거나 또한 그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사람의 통제나 계산을 벗어나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두 번째 예는 바로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자라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오늘날 보면 이 산모가 이제 아이를 갖게 되면은 정기적으로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 이렇게 초음파 도구라든지 통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얼마만큼 자랐고 잘 자라고 있는지, 심장은 잘 뛰고 있는지, 뼈가 얼마만큼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발달된 의학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한 생명이 어떻게 형성되고 성장하는지 사람은 완전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뭐라고 말하냐면 의사는 그저 아이를 잘 자라는지를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다. 지켜보는 것밖에.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하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식은 제한돼 있지만 하나님의 손길은 제한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는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건과 과정 속에서 결과를 이끄시는 주권자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설령 내 자녀가 불치의 병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성취하신다는 말은 단순한 원인과 결과를 넘어서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렸습니다.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순간 요셉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애굽과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라고 요셉은 고백합니다. 요셉은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셔서 이러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신뢰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하루하루 맡겨진 우리의 모든 책임을 우리는 힘써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전반부는 적극적으로 씨를 뿌리고 나누고 행동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때가 아닌 것 같더라도 그렇게 하라 가르칩니다. 본문 5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것은 네가 알지 못함으로 멈추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이루시기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오직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알아야만 행동한다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길을 보여주세요. 열어주세요. 상황을 주세요. 환경을 주세요. 그것이 돼야만 일을 해야 된다면 그건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주어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 위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처럼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언제나 사는 자들이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이루시는 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바람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바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태 속의 뼈의 자람을 알지 못하지만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떡을 물 위에 던지듯 믿음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구름만 바라보다가 거두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그분의 손을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되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합시다. 주님의 손은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분의 계획은 선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신뢰하며 우리는 볼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실 그 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